안녕하세요. 성경 맥잡기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신약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복음 시대 2강 공생의 2년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예, 공생의 2년 두 번째 6월절입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이제 베레아, 그리고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죠. 그리고 여기가 데가볼리고, 데가볼리 여기 거라사 지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다라 지방이 있고, 여기 유대에도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있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이제 나사렛 있고, 여기 가버나움 여기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두 번째 두 번째 그 6월절을 맞이해서 공생의 2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나오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만을 기록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기간의 그 사건 기록이 모두 요한복음의 그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이제 안식일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학은이 돼서, 또 이때 또 안식일에 또 한 손 마른 자도 또 꽂혀주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문제가 막 생기기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시 동안만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그 유기 때죠. 유기 때 이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그죠?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과 또 이제 그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충돌한 직후였고, 또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이제 세우시기 위한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 12제자를 택해서 제자의 이제 공동체로 만드셨죠.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 이제 모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의 공생에 2년쯤 되어져서 이게 12제자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지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런 삶을 배우고, 또 이제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이제 주시죠. 그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제 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임을 이제 분명히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수는 이제 이 12라는 그 수는 완전수예요. 히브리수로. 그래서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죠. 그리고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그 사를 이제 곱한 수가 12예요. 그래서 12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그 백성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온 세계로 흩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확정된 후에 이제 구약의 그 십계명 같은 세계명을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그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에서 구약에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은 모든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세상에 그런 것들 다 비우고 그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가다듬어서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 세속적인 관점을 뒤집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그런 관계,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지심으로 해서 다 모든 변화에 대한 선포예요. 그 대변화에 대한 선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시는데 오셔고 복음의 본거지죠. 여기 가버나움이 오셔가지고 그 산산수훈 설교 후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 군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이제 말해요. 보통 식민지에 파견된 군대는 식민지인에게 간대하지 못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간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인데, 그는 이제 하인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그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은, 부각하는 그 이라 다르게 나인성의 나인성의 이제 그 가부의 그 일화는 아들을 살리게 할 만한 가부의 어떤 행위나 믿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 후에 나인성을 이제 지나다가 성문에 이제서 상녀를 만나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없이 이제 그냥 가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이때 살려주시는 거죠.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유대, 여기 데가볼리, 여기 거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2차 갈릴리 사역에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시면서 두 가지의 큰 이적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제 가시던 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셔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이제 일고 강풍이 불어서 두려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으니까 호수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놀랬죠, 그죠? 바람과 호수마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데 저분은 도대체 과연 누굴까라며 굉장히 놀래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지고 이 데가볼리의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는 이제 일찍이 헬라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죠. 그죠?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대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들어갔더니 무덤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왔죠.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막 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근처에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있어했다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는 10개의 그 지방에 10개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를 다시 이제 넘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오십니다. 건너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혈류증 여인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2년 말쯤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모여들었죠. 그죠? 그중에서도 이제 해당장 여기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은 자기 딸이 막 죽게 됐다고 뭐 딸을 이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이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왔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혈류증으로 12해를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의 병이 또 낫는 그런 기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소녀는 즉시로 예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 다녔죠. 그래 이 소녀는 그 아버지 해당장의 그런 그 믿음이 딸을 살린 거죠. 딸이 이제 그녀를 이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두 맹인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에서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기적을 이제 베푸신 후에 12명의 그 제자를 이제 택하셔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 훈련을 막 시켰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켰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도 주시고, 제자 파송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꼭 둘씩 이제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훈련하시고 12제자로 하여금 이제 사역하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제3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회 전도를 이제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대중을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래 그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죠. 그죠? 순교를 당하고 이때 예수님은 대중을 이제 피해 다니시고 또 이제 12제자 이제 파송 이제 결과 보고를 이제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